1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 순간순간을 능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새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말씀의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관여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각자의 고집대로, 각자의 계획대로 정말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어리석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님의 은혜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헤매이는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제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참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랜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눌려 있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좌절된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으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을 받아서 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어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말에 참으로 많은 여러 가지 마음에 흔들리는 그 마음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능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계획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오늘의 욥기 본문 9절 10절.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의 주위에서 평소에 그를 시기했었던 사람들과 그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군중심리 때문에 흔들려서 이 사람을 법정에 잡아들이고는 말도 안 되는 사형이라는 형량을 내리게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군중집회를 일으켜서 당국이 나와 그것이 법에 합당하지 않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을 사형을 집행하게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 마지막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 귀중한 순간에도 그는 자신의 생명을 챙기지 않았었던 그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왜 그 사람이 떠오르냐면 그 사람도 구절에 욥이 당한 것처럼 고통을 당하면서도 조롱을 당하고 또 놀림거리가 되었고요. 또 10절에 보면 얼굴에 침까지 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는 모습이 너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군중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6절 67절에 보면 유대 종교자들이 이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에게 사형이 합당하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결정해버리고 또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또 주먹으로 치고 또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은 앞에서 정말 무사람에게 조롱을 당하고 또 순환을 당하실 예수님을 미리 보았었던 그 다윗의 시편 22편 6절 7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그 53장에 그 앞으로 장차 오실 고난을 당하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그 예언의 말씀들이 오늘 이 욥기에 나온 말씀과 너무 비슷하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그 저작 연대기적으로 시간을 본다면 이 욥기가 시편이나 이사야서 그 뒤에 한참 뒤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와 시편에 영향을 주었던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욥기의 본문일 수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욥기를 읽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받으시면서 그런 예수님이 읽으셨었던 그 욥기가 오늘의 이 본문이 분명히 떠올랐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욥기의 본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그 황당함과, 그리고 그 고난을 주면서도 자신들이 하는 짓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정말 죄악에 빠진 그 군중심리에 휩싸여진 그런 사람들의 사악함, 그러므로 인해서 한 사람을 매도시켜버리고, 소위 마녀사냥이라고 하죠. 그렇게 한 사람을 그렇게 괴롭게 하면서 쾌감을 누리고 그렇게 그것을 정당히 했었던 중세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그렇게 정말 우리는 그래서 중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 중세의 그 유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암흑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을 매도시키고 죽여버릴 수 있었고, 그렇게 했었던 중세 암흑 시대가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가. 그리고 인간은 그 함께 모여서 죄를 저지를 때 얼마나 집요하고 잔인하게 그 사악함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또 생각나게 해주는 본문이 오늘 욥기의 본문인 것 같습니다.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지금 고난에 빠져 있는 욥을 더 힘들게 하고 이 괴롭혔던 이 사람들의 그 수준이 정말 말할 수 없이 형편없는 수준의 사람들이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집안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진짜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과거에 욥이 잘 나갔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제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욥에게 다가와서 욥을 정죄하고 욥을 저주하고 침을 뱉고 조롱하며 욥을 비웃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욥은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당하면서 정말 저렇게 하찮은 사람들께까지도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지금 친구들에게 정죄당하고 핫타임을 받는 것도 어려운데 이제는 길에 지나가는 저 천민들까지도 나를 침뱉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직접 본인이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욥이 버림받고 이렇게 정말 모욕을 당한 것보다 더 힘든 것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은 그 사람들이 와서 목숨을 이렇게 해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아예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줄 뿐만 아니라 저주를 하고 옷 벗기고 때리고 찌르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이런 예수님의 고난. 만약에 욥이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이 먼저 있었고 욥의 고난이 나중에 있었다면 욥 자신은 아마 예수님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적으로 볼 때 그게 아니죠. 욥은 정말 자신이 정말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모욕과 정죄를 당했다고 하지만 예수님처럼 목숨까지 내놓아야 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욥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을 텐데, 그 예수님의 사건은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본인이 당했었던 그 고난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달게 받으셨다는 그 사실이 또 놀랍습니다. 욥은 그런 자리를 피할 수가 없었죠. 그 십자가 외에는 인간의 그 더럽고 추한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예수님은 생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이 욥기의 정말 이 기나긴 이야기, 너무 지루한 이야기,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 그 순례자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욥과 같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욕을 먹고 또 비난을 받기도 하고요.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질병에 처할 수도 있고 고난과 재앙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십자가의 대속만이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 우리가 속상할 때, 비웃음을 당하고 또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할 때 더욱 우리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다시 서게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욥기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정말 그 자체가 알 수 없는 수많은 그 비밀들과 또 숨겨진 수많은 이야기들이 얽혀져서 이루어진 어떤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의 그 꼬인 것들은요, 그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세요? 네,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욥도 그렇잖아요. 욥은 지금 꼬일 대로 꼬인 그 인생인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모든 꼬인 것들을 풀어주기 시작하시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시작했을 때 욥의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나고 다시 욥이 일어날 수 있게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주변에 그렇게 꼬여서 인생이 꼬일 때까지 꼬여서 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야 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관여하신다면 그의 인생은 반드시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신앙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우리 내 자신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 뻔한데 이렇게 추측하고 자기의 인생의 평가를 내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미련한 나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언제든지 어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비밀스러운 그런 일들을 이루시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또 그리고 남들도 포기하고 나도 포기한 나의 꼬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면 남도 나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실 수 있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반전시켜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미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나에게 대적들이 달려들어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정작 이제 나는 그들을 대적할 힘도 없습니다. 화열 시위도 늘어져 버렸습니다. 또한 그런 어려운 상황을 도와줄 그런 어떤 사람도 주위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탄식하고 이제는 저희 삶 가운데 그 공포가 이게 다가오는 것. 욥이 그런 고백을 하지요. 자신의 품위조차 바람과 같이 날라져 버리고 구원의 소망조차 없어져 버렸다라는 욥의 신음을 보게 됩니다. 욥이 예수님 시대 이후의 사람이었더라면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 것만 욥은 족장 시대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신의 고난 속에서 한 줄기 반짝 비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미래에 나타나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그의 탄식 가운데 언급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욥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늘 명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순환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보면은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미움을 받을 때, 사기를 당했을 때, 배신을 당했을 때, 아플 때, 속상할 때, 재앙을 당할 때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도 당하셨는데 하물며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이 어떤 그런 저주와 이 모든 굴레 예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허물과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의 현재 고난과 억울함과 이런 버림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께 끊임없이 아뢰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소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아뢰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과부의 탄원을 들어주시는 정말 그 재판장처럼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욥기에서 하나님 앞에 욥이 탄원하고 절규하는 기도를요, 하나님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기억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중에 욥에게 다시 은혜를 주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심을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나중에 얼마나 욥에게 미안하였다고 생각하였으면 욥이 고난당하기 전보다 그 모든 것들을 더 갑절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때 정말 욥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 것이죠.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는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가 잃은 것은 다시 받을 수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이 땅에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더 많은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은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재의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는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핫타임을 주는 사람들은요, 자기 주제도 모르고 욥을 괴롭히고 있음을 욥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자신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로마 병정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모르고 하고 있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가을에 인싱크 대학을 섬기면서 우리 교회의 그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또 그들을 구원의 방주로 초청하는가를 보면서 너무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번에 가을 학기에 오신 학생들 중에 평생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셨던 우리 옆집의 할머님께서 그 손녀와 함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게 되었고 인싱크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렇게 또 어떤 한 분은 친구를 따라서 우리 인싱크 대학에 나오셔서 채플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공개적으로 자기가 믿음을 갖기 원하신다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갈망하고 있고 구원받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했었던 여러분들의 친척, 가족, 또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이 모든 오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신앙입니다. 아픔 보이지 않고 정말 끝이 어딘지 모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 그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때 반드시 그 영혼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앞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두움이 깊을수록 그 터널의 끝이 가까우고 새벽이 가까우듯이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의 시간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를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시간에 이를 때까지 기도와 말씀의 끈을 놓지 마시고 성도들 간에 서로 돌아보며 또 교회를 통해서 모이기에 힘쓰시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오는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하게 뚫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그
그 영원한 그런 나라를 사모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넉넉한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충만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원인을 모르고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가 정말 풀고 싶지만 해결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숙제들과 또 오랫동안 응답되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으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할 때도 있고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힘든 일을 겪게 하는 그런 주변의 많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런 시간 가운데서만 이 모든 것들이 역사되는 것을 믿고 정말 이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는 정말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관계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모든 삶의 문제들 가운데 정말 뚫고 나가기 힘든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질병, 오랫동안 있는 병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질고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어두움과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